빌립보서 5번째 시간, 당신도 알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당신도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릴런드 스탠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큰 부자시고 캘리포니아 출신 미국의 상원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더욱이 예수님도 잘 믿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큰 충격이겠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그건 세상에서 가장 불효 중에 불효라고 하죠. 감당하기 힘든 고난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이 이분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의 삶을 절망케 했습니다. 힘들게 장례식을 마치고 몇 달간 아무 일도 못했답니다. 그렇게 두 손을 놓은 채 일상생활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거의 폐인처럼 지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안타깝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세상에는 나와 같은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꿈을 깼는데 너무나 꿈이 생생한 거예요. 살았을 때 그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그런 생각 끝에 아버지는 이렇게 결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들은 천국에 갔다. 그의 얼굴 표정도, 그리고 꿈을 꾼 내 마음에도 평안과 소망이 넘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뭡니까? 밝고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면 거의 맞습니다.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는 항상 밝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꿈이 이상해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 곤란하죠. 그런데 아들을 꿈에 봤는데 너무 평안하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불안함과 슬픔이 없어요.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얘 천국 갔구나. 그리고 아버지도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나도 언젠간 갈 텐데 내가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아들이 안타까워서 내 꿈에 나타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힘을 냅니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사비를 털어서 시작한 일이 학교였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더욱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학교가 나중에 유명하게 발전하게 돼서 지금의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교일까요? 스탠포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에는 이러한 슬프지만 또 희망적인 사연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 살다 보면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큰 아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결코 성도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절대 희망. 절대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죠. 큰 어두움도 작은 촛불 하나 못 이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가 망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멸.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못해. 이쯤이면 됐어.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지 하고자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성도가 망하는 거 보십시오. 성경에. 다 스스로 난 못해. 난 끝났어.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이래서 망하는 거지 악이 너무 커서 망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픔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이 뭡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형제들아라고 시작합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바울이 아주 친밀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예를 들어 다른 서신, 로마서 1장 13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도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 그것도 아주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시작을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도 12절에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가까운 빌립보 성도들, 아주 친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중요한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가까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그게 12절 이하의 이야기인데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막힘이 실패가 아니다. 제가 정리한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뭘 알기를 원합니까? 나의 당한 일이.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나의 매임이,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그런데 왜 바울이 감옥에 갔는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바울이 감옥에 갔다면 복음 전파는 끝난 것 아닌가? 더 나아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위대한 사도, 우리 교회를 세운 저런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갔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 의문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복음은 막히지 않았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난 실패한 게 아니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데 왜 예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했니?
또는 저렇게 예수 잘 믿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 그때 뭐 했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너희들이 말하는 성경,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이 정말 맞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이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더 나아가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부로 속단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잘 안 되십니까? 힘듭니까? 분명히 마귀가 와서 속삭일 거예요. 너 예배 드려도 이렇잖아. 너 교회 다녀서 뭐가 좋아졌어? 그 순간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막힘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자, 그 이유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갔다고 지금 복음 전파가 끝났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이 일로 인해서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이 감옥의 감으로 말미암아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인데, 로마 감옥에 약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 생활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었어요. 가택연금 아십니까? 자기 집에서 모든 걸 하되 이동만 못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또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감옥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철창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땐 그랬지만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가택연금이에요. 우리 흔히 사극에 보면 유배당했을 때 그 유배지에서 거기서 자유롭게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누구 만나기도 하고 누가 찾아오면 만나고, 단지 도망만 못 가는 거지. 그 바울도 지금 말하는 거야. 내 셋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사람들 만나고 선물도 받고, 그런 감옥 생활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단지 누가 지킵니까? 시위대라는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기 시위대라는 군인들이 중요한데, 이 시위대가요, 황제와 황제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급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군인들보다도 훨씬 더 보수도 높고 조건도 좋고 지위도 높아요. 더욱이 이 시위대들은 왕족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황제의 가족과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과 행사가 엄청나게 컸어요. 한마디로 고위직입니다. 고위직. 바울을 지키던 이 시위대들이 황제와 황제 가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싫든 좋든 지키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바울을 늘 지킨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들에게 뭐 했을까요? 전도한 거죠. 늘 지키는 그
뭐 좋든 싫든 늘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야? 너 오늘 당번이 뭐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야? 김씨야?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야기하자. 창세기 쭉 이야기하고 그다음 오후반 너지? 너 그때 어제 언제 어디까지 얘기했지? 요 갈라디아서. 자, 그다음 뭐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12대에게. 당시 바울 신분에서 12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12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빌립보서 나중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기 가이사가 황제예요. 황제 집 사람 중 몇이 성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 때문에요. 바울이 2년 동안 그 시위대를 통해서 가이사 황제들 중에 친척들이든지 누구든지 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러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간 거는 잘된 일입니까? 안 된 일입니까? 잘된 일. 복음이 막혔습니까? 안 막혔습니까? 더 기가 막히게 뚫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막힘이 실패가 아닙니다. 또 하나 바울의 가침은요,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됐어요. 용기가 됐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왔어. 그리고 내 복음을 듣고 시위대도 변화돼.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이 복음이 시위대 같은 저 높은 사람들, 가이사집 저런 황제 같은 그런 높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네. 우리가 흔히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부자들도,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거구나.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도전이 된 거예요.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 하나 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쟁자들입니다. 바울이 갇힘은 경쟁자들에게도 자극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로마에 사는 성도,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왜 바울을 시기했을까요? 자꾸 바울에게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바울이 은혜롭거든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끌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목마른 영혼들이 은혜를 찾기 위해 끌리죠.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해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걸 막 금하고 못하게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야, 꼴 좋다 저거. 저 잘난 체하고 마치 자기가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감옥에 갔네. 저 봐라.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을 힘들게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동기가 참 나쁘죠? 15절 상반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는 해요. 전도는 하는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동기가 뭡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갔다. 우리가 오라.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해서 네가 코 좀 납작해봐라.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세 가지 이유를 보십시오. 자, 봐라. 내가 감옥에 갔다고 복음이 막혔느냐? 막힘이 실패냐? 절대로 실패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히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막혔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창세기에 요셉이 믿음으로 살다가 감옥에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도 막혔죠. 갇혔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였습니까? 거기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꿈 해석하고 감옥에서 애굽의 궁중으로 확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예수 잘 믿다가 감옥에 갔네.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뭐야? 맨날 이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 죽은 거 아니야. 내 인생이 막힌 것도 아니야. 내 인생 실패한 것도 아니야. 나는 믿음 생활 잘했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여기 감옥에 왔고 감옥에서도 난 믿음 생활 잘할 거야.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서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 꿈 해석해주고 그들이 애굽의 왕에게 흉년이 들었을 꿈 꿨을 때 요셉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조금 안 된 것 같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막힘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길게 보세요. 영화 끝까지 봐야죠. 중간에 보고 아, 주인공이 뭐 망했네. 아니죠. 영화 끝까지 보면 다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감독인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화인 이 드라마와 같은 인생, 끝은 항상 성도에게 해피엔딩이에요.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죠.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다니엘의 인생이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을 전도하게 돼요.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방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5, 27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왕이 하는 말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이 왕을 변화시킨 것, 어떻게 변화시킨 겁니까? 다니엘이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죽게 생겼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살아계셔 난 믿을 거야. 그랬더니 오히려 사자가 다니엘을 못 먹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을 보고 왕 전도가 된 거예요. 평탄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환란이 다가올 때 잘하십시오. 환란이 아니라 환란으로 변장한 축복이에요. 환란으로 변장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때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요셉이 그냥 평탄하게 주여 내 길을 그냥 편한 길로만 했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어떻게 왕에게 이런 고백을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 눈에 실패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고 환난과 고난처럼 보일 때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건 위기가 아니라 늘 말하지만 위대한 기회예요. 그러므로 살다 보면 막힐 때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힘은 실패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건 뭘까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뭘 알기를 원할까요? 고난이 불행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거 고난이죠. 여러분, 감옥 가는 거 좋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뭐가 부러운 것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고난에는 항상 이유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고난 자체는 안 좋아요. 성도도 고난은 싫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가난을 좋아하고 누가 질병을 좋아하고 누가 아픔과 외로움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고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고난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를 보셔야 돼요. 무슨 이유로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결과가 뭔지를 알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고난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글을 보았어요. 글. 어떤 사람이 공장 옆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옆으로 이사 왔는데 하루 종일 시끄러운 소리와 매연으로 이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공장이. 사업이 그 공장이 잘 됐는지 그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도 소음 때문에 시끄럽고 그냥 매연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사람들 그 몇몇하고 모여서 공장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그렇게 소송을 내려고 이제 알아보던 차에 이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왜 그만두게 됐느냐? 이유가 얼마 전에 친구의 권유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이 공장의 주인인 회사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내 주식이 지금 저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캐캐 묵은 냄새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요. 내 돈이 돌아가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그런 거예요. 당장 그 고난은 힘들어요. 그 고난 자체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이어지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알면 그 고난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내 주식이야. 나를 돈 벌게 하는 주식이 담겨 있는 회사야 라고 생각하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게 그렇게 기쁠 수 없는 거예요. 그 냄새가 막 꽃향기야. 옛날에는 막 매연인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지녔어요. 근데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죠? 그들은 그 고난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를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반드시 상급으로 끝나요. 믿습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누가 핍박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그 고난의 끝은 상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0장 41, 42절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결단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내가 준다. 고난에 흔들리지 마라. 고난은 불행이 아니다. 성도의 고난은 영광이다.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고난이 다가온 거야?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거야? 힘들죠.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을 본다면 그 고난이 달리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까? 빈말입니까? 진짜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축하드립니다. 큰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더 편안하게, 더 쉽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영종도만 해도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오래된 역사, 많은 교역자들, 좋은 시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그런 교회들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많아요.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고 이제 5년밖에 안 된 교회고 좌충우돌하는 교회예요. 뭐 하나 지금 세워지기도 막 애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가 진통하는 것처럼 뭐 하나 해도 할 때마다 진통이에요.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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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격태격 티격태격.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좀 기쁘고 즐겁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설에서 더 대접받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어찌 보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못 줄 수 있어요. 그것 자체는 고난이죠. 분명한 고난입니다. 부담도 많아요. 그냥 사람 많은 교회 가서 그냥 은혜만 받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훤히 보여요. 뭐 하지도 못해요. 목사님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졸지도 못하고 뭐 좀 열심히 하면 뭘 맡기려나 나한테 막 무서워요. 그런 교회야. 고난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끝은 비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 대접받고 편안하게 내가 할 것만 하면 되고 많은 성도들이 잘합니다 잘합니다 목사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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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목회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하는 목회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이유는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지혜를 선택한 여러분들 또한 저 서로 위로하면서 이 고난의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힘차게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도 알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막힘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막히고 또한 실패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태도를 가집시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상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막힘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